안녕하세요.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며 인사드리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1월부터 한 달 동안 통으로 사실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고 좀 개인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12월 달부터 조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딱 때 맞춰서 쉬면 되겠다라는 생각과는 달리 댓글로 오히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 영상을 보면서 좀 위안받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저만의 그런 수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저도 휴대폰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연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정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1월 한 달을 다 비우려다가 앞에 조금 더 영상 업로드를 했고요. 12일부터는 제가 한 17일 가까이 이번 달 거의 말까지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도 아마 그동안에는 제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야님들에게 더 진솔하게 그리고 더 필요한 답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제 마음의 정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결정을 한 거니까요. 너그러이 좀 참고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요즘 가장 마음적으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운해하고 화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던 그런 저의 모습들을 비교해서 지금 제 상황과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여유로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우연히 읽게 된 책 덕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참 많은 부분이 저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움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 책, 이걸 딱 내가 보게 됨으로써 팡! 한데 이렇게 맞은 느낌이랄까요? 네. 이렇게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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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었다가, 책을 딱 읽는 순간,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책을 읽고선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흘러가는 상황만 보면 더 좋아졌다 보기는 어려워요. 일과 관련해서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이아님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 지금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제목도 조금 오컬트하게 느껴질 거고,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은 더욱이 이게 뭐야 싶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좀 나와 있는 종교가 아닌 분들은 또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다 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오해를 먼저 풀려고 합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에게 맞춤법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 그게 좀 더 기독교의 그런 색깔이 입혀졌어요. 그래서 어떤 한 스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고는 그 종교 색깔 때문에 조금 반감이 생긴 분이 계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을 쓴 사람이 그쪽 부분에 좀 더 알고 있는 게 많으니, 그래서 더 설명을 쉽게 해주고자 맞춤법으로 거기에 얘기를 해준 거지, 딱 특정 종교를 담으려고 했던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두서 번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읽기도 전에 그렇게 딱 반감이 생기거나 부담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읽어도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오해를 살짝 덜어주고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저 역시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그 책을 선물해드린, 그래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 모두 또 도움을 많이 받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영상 업로드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정화를 좀 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책의 제목은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1부, 2부, 3부가 있고요. 또 1, 2, 3부 통합본이 있어요. 근데 딱 1부만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말들이 참 많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도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적어도 3번 정도 완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편안해졌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과 나눈 이야기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또 신이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해 두었고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끔 준비해 주셨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도 다이아님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뒷면을 보고 선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뽑아드리는 그림 카드를 보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하나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 번 다이아님들을 위해 계획한 것 무엇인지 볼게요. 야, 1번 카드부터 굉장히 심오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제목 자체로도 굉장히 좀 오컬트한 내용이긴 하죠. 오컬트한 것은 사실 타로 자체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타로의 그런 신비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재미삼아 보시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거나 단순히 좀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끌렸던 번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나 1번 이 리딩은 굉장히 좀 진지한 리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지하고 심오하고 오컬트한 이 리딩 좀 부담이 되시거나 맞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은 다른 번호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운명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남녀가 스쳐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을 마주쳤는데 자리에 서서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사람, 장소, 일, 상황, 동물,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마주한 운명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를 우연히 갔는데 만난 그 사람과 나의 운명적인 일이 진행된다라든지, 내가 우연히 어떠한 장소에 갔는데 뭔가 느낌이 묘해.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냥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여기에 무언가를 지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겠다도 당연히 되겠죠. 혹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 등등.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거나 우연히 가게 됐거나 우연히 당도한 어떠한 것에서 특별하지만 운명적이라서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계획해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좀 오컬트하고 심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의 자궁, 우주와의 소통, 우주와의 연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점술이라는 뜻도 있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것,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것 등등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범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분들이 1번을 많이 뽑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게 된다라든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있던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라든지 혹은 그 능력을 받게 된다. 내 손 안에 쥐어지죠. 운명을 받게 된다. 사실 그래서 뭐 신내림 받게 된다. 이것도 당연히 해당하고요. 우연히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 그것도 해당하고요. 방금 제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우연히 내가 고대 서적이나 유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야 하거나 그 지식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계획한 그 일에 맞게끔 그 일을 스스로 하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거겠죠. 내 손 안에 어떤 운명이 담겨 있다. 좀 이렇게도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저처럼 타로를 다루시거나 특별한 도구로 점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특별한 그리고 독특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또 테마사로도 유명한 분들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뭐 볼 수는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적인 거 그리고 전통적인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아는 회사 사람들 일반적인 회사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그대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이 계획한 것이고 조만간 곧 그대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은 무엇인지. 네, 에라즈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이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주의 자궁, 우주로부터 어떤 소통, 연결을 의미했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거대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라.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들을 안심시키고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그 운명에는 성공과 관련된 부분은 맞으나 그 전에 먼저 나를 추앙해 주거나 나를 존중해 주거나 나를 우러러 봐주거나 혹은 나를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내가 마주할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마주해야 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 앞전에서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룬에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엘하즈는 1월 28일부터 2월 12일 이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나게 페르트로는 1월 13일부터 1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먼저가 되고 이게 운명이 된다 이렇게 들을 수는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운명을 먼저 마주하고 나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대로 살아가게 된다. 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 이미 1월 28일에서 2월 12일이 지나버렸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해에 1월 28일부터 2월 12일 이 운명을 마주할 거고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나서 내가 그 운명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아주 근접해 있어요. 이번 달 말인 1월 28일부터 2월 12일에 이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1월 13일부터 1월 27일 사이에 이 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틀이 열리거나 바탕이 깔리거나 말 그대로 그런 무대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삶이 주어진다. 그 삶을 드디어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운명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마주하게 되든 단체를 마주하게 되든 그 운명이 먼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이 이 다가올 운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 오, 다행입니다. 너무나 다행이네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그림에서도 사실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명상하는 단체, 명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혹은 모닥불을 피워두고 불멍하는, 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불멍하게 되면서 여행을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도 될 것이고 혹은 현재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불멍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의식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촛불이 3개 깔려 있어요. 돌이 있고 촛불이 3개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의식을 치르게 된다라든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내림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된다라고. 이 1번을 뽑은 분들은 다 신내림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시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상황에 맞게끔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운명을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상하게 이때는 용감해진다. 용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뭐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사람들과 뭐 모닥불을 피워놓고 대화를 나누든 뭘 하든 그 순간에는 겁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신이 계획한 대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오, 네. 사실 이 저스티즈는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균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가 아니라 멀뚱히 가만히 있는, 바라보고 서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반반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 저울처럼 반은 잘 살아내실 것 같아요. 이 운명대로. 그리고 반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냥 변화를 주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이때 용기가 생기긴 했으나 말씀드렸죠.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지나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마음이 바뀌는 무리들이 생기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때 용기가 생겨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50%는 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실 거고 50%는 이 1년 안에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그저 그냥 평범한 삶. 이게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평범한 삶을 그냥 살래 하고 포기하고 이번 생은 신이 계획한 대로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저항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시건 그래도 신이 계획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신이 계획한 대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재미네요. 마냥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고 마냥 편안하고 마냥 안전하길 바라는 거 조심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편안해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좋지 않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삶, 그거 너를 위한 삶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고 뭔가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안주하면서 살고 미동도 하지 않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멀뚱히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속성도 있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지금 사는 대로 계속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리듬 하나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 주의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이 나를 위해 계획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 볼게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일단 해봐. 일단 가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사막을 걷는 페이지, 나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어린 사람, 그리고 좀 미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사막을 처음 걸어보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겠죠. 사막에 뭐 없죠. 선인장, 그걸로 겨우 어떻게든 나의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 그조차 찾기가 어려운 오아시스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삶에서 그 오아시스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 너에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아시스를 찾기 위한 과정을 겪으면 신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킬까? 그렇게 좀 미워하게 될 수 있지만 막상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나면 이 오아시스 그냥 물이 아니죠. 단순한 물이 아니죠.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이 키워드 자체에 신비로운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우주가 나에게 전하는 에너지, 특별한 능력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오아시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 신이 이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겠구나. 그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잘할 필요는 없으니 일단 가봐. 일단 시도해봐. 너에게 주어진 이 나무 한 자루 들고 일단 가봐. 이 나무 어떻게 저렇게 만들고 뭐 여기에 심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일단 지팡이 짚고 나아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들 중에 이렇게 좀 미숙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나무의 페이지가 좀 생활력이 강할 뿐더러 일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죠. 시골에서 잡일을 막 어르신들의 잡일을 다 도와주고 살던 그런 동네 꼬마아이가 나중에 이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만능꾼이 돼버리거든요. 어르신들의 잡일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눈치도 빨라지고 일머리가 좋아지는 건 거죠. 센스가 상승하고 융통성이 생기고 그래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그 뜻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조만간 마주하게 할 것이고 1년 뒤에 정확히 그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처음 마주할 때는 용감해질 거고 용기가 생길 건데 그 사이에 좀 안주해주고
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서 그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네. 은행나무는 보면 이렇게 은행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좀 악취를 풍기기도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기는 한데 그 은행나무는 소원 성취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정, 우연한 만남, 사랑, 그래서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메시지로도 응용이 되겠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게 뭐 이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이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우리 다이아님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정말 이렇게 행운으로 가득 찼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1번부터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리딩이 나왔는데요. 저는 절반이 포기를 하고 절반이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근데 이게 참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이 설령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굳이 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수호 신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걱정 말아요.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방금 리딩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읽고 카드 뒤집자마자 했던 말 기억나죠? 아주 거대한 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왠지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읽어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죠. 걱정 말아요.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뒤에 큰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힘으로 쳐도 그대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파도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우주가 그대의 백이고 우주가 그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운명을 마주했을 땐 용감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걱정이 커질 수 있고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요. 믿고 신의 계획대로 또 잘 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이 법을 또 어떻게 읽어보자면 내가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가 돼서 이 삶의 균형을 맞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2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신이 그대를 위해서 계획한 것 어떤 것인지 볼게요. 네, 태양 카드입니다. 소윌로. 말 그대로 그대는 이 세상에 태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위해서 너의 빛을 비추어 주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읽자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주라. 앞장서서 길을 밝혀주라. 뭔가 어떤 부분에서건 첫 번째가 되어주라. 이런 메시지가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불을 밝혀주는 당번 같은 느낌? 선두주자가 되어라. 이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력을 너에게 부여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의미하는 게 밤보다 아침이 우선 순위로 보잖아요. 순서가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라. 이 태양은 창조를 의미하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 즉 창의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창의력.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을 너가 먼저 만들어내. 그러니까 에디슨처럼, 모차르트처럼 정말 특별한 노래, 그런 음악
어떤 것이건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를 위해서 그런 창의성이나 창조력을 넣어주었으니 내가 계획한 건 그거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남녀가 마주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10번을 의미하죠. 10번이니까 당연히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형성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브와 아담처럼. 이브와 아담이 있으니까 아이를 탄생할 수 있게 되겠죠. 탄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지 않고 함께 중요한 걸 만들어내라, 창조시켜라, 탄생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끔 계획을 세워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신이 그대의 삶 전체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곧 다가올 운명은 무엇인지 볼게요. 재밌네요. 잉 was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땅, 자연, 숲은 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을 살리는 거, 자연을 보존하는 거, 혹은 자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씨앗을 뿌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 숲의 정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대지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성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가 한 쌍이 있어야 씨를 뿌리고 또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야님들이 여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를 뿌리고 새로운 걸 탄생시키는 거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제너럴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만간 마주할 운명 자체가 그렇게 내 안에, 내 손 안에 어떤 씨앗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씨앗을 받아서 키우거나 뭔가를 탄생시키거나 아니면 재창조시키거나 그러니까 좀 뭔가 사라져가는 걸 다시 재창조시키는 거 동물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원하는 거 쓰지 못하는 걸 복원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등등 이렇게 제너럴하게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창조시키는 것도 되고 처음부터 없었던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하는 것도 되고 어쨌든 내 손 안에 주어진 이 씨앗, 그것을 키우는 운명, 그것이 곧 너에게 다가올 운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앞전에도 한번 이 룬 카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룬에는 원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먼저 볼게요. 자, 소일룬은 2월 13일부터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순서 자체가 이 운명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신이 계획한 대로 가게 되는 게 다이아님들은 그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번에서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2번 다이아님들은 신의 계획대로 가는 게 첫 번째 순서이고 두 번째에 그대로 했을 때 이렇게 내 안에 씨앗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13일에서 2월 26일 이 사이에 신이 계획한 대로 뭔가를 하게 되거나 새로운 걸 만나게 하거나 마주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거나 등등 그렇게 나의 창의성이나 창조력과 관련한 신의 계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시기가 이미 지났다. 그러면 다음 연도 2월 13일에서 2월 26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룬은 원래 이 시기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넉 달 뒤, 석 달 정도 뒤네요. 5월 14일부터 5월 28일 날 이 씨앗을 내 손 안에 쥐어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다이아님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하고 키워나가야 되고 확장시켜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진짜 그냥 아버지처럼 뭔가를 보호하고 확장하고 키우고 그 모든 것들, 그 책임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사자로 나왔죠. 정글의 왕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덕분에 너도 큰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소일로의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이 계획하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이아님들은 이 신의 계획이 먼저 순서이니까 이 신의 계획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볼게요. 재밌네요. 그대들은 그대를 사랑하기에 그래서 자신감이 이미 넘친다. 자신감이 넘치고 스스로를 사랑한 덕분에 신이 계획한 그대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애가 굉장히 넘치는 분들이라고 나와서 아닌데요. 저 지금 안 그런데요. 이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뒤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그때 받게 되는 것도 해당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의 계획대로 자신감 있게 잘 한다면 이 운명 역시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운명도 다이아님들은 그냥 자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다이아님들은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 운명대로 따라갈 자신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어. 더군다나 내가 성공한다는데 내가 굳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 약간 이런 느낌? 거기다가 여기 보면 라이도 문양이 있어요. 라이도 문양은 이 룬의 룬 문양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도는 천둥의 신 토르가 몰고 다니는 전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따라갈 수 있고 그만큼 잘 갈 수 있고 속력도 아주 빠른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래서 이 라이도는 타로 카드로는 전차 카드와도 좀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 정도로 잘 달려나간다. 잘 받아들인다. 막힘없이 그냥 뚫고 나간다. 그리고 모든 기운들이 나를 돕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미로가 내 앞에 놓인다 한들 겁먹지 않고 잘 출구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습니다. 리스펙. 자, 그러면 그래도 혹시나 저는 아직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을지 볼게요. 먼저 주의해야 할 거. 사실 근데 자신감이 없는 분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도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거 볼게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 지나치게 다 퍼주려고 하는 태도, 지나치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만끽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막 고마워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모습 보려고 막 그냥 주려고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만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마냥 이렇게 나에게 계속 주어주길 바라는 거. 마냥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길 바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다이아님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 생활 형편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좀 이겨내려고 하실 필요가 있다. 너의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실 이 소일러에도 자신감을 상징하거든요. 그 자신감이 너의 무게이고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 자신감으로 뭐든 하면 되는데 자신감을 갖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마냥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부모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연인에게 계속 도와주길 바라고 이끌어주길 바라고 나를 위해 뭔가 희생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의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님들 성향이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는 스스로 아시니까 주의해야 할 점을 각자에게 맞게 담아가시고요. 그러면 행동 방향 어떻게 해야 이 운명도 잘 받아들이고 이 신의 계획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즐겨.
경쟁을 즐기고 논쟁을 즐기고 대립하는 이 상황을 즐겨. 너는 힘이 넘쳐나. 너는 여기서 밀릴 사람이 아니야. 어차피 승리는 너의 몫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들이대. 이러는 거예요. 들이대.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사람이 양보해 주길 바라고, 그런 것도 되겠죠. 이 사람이 좀 힘을 빼고 양보해 주길 바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겠죠. 만약에 다이아님들은 어떤 뭐 태권도를 예시를 든다라고 한다면 태권도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초록띠야. 근데 이 상대방은 풍띠야. 풍띠랑 초록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초록띠랑 대립하고 싸우고 경쟁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과 대립하고 경쟁해봐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으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예시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잘 응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행운의 메시지. 네, 여기서도 저렇게 태양이 쫙 하고 피어오릅니다. 만약에 다이아님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았다. 제가 여기서 땅의 정글의 왕, 그 땅의 왕, 대지의 왕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부동산이나 혹은 뭐 농사일이나 혹은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작물하는 모든 그런 일들 그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진짜 뭐 땅 부자가 된다라든지 비옥한 삶을 살게 된다라든지 앞으로 수확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든지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드디어 거기에 이제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이 점점 늘어난다라든지 등등. 어쨌든 수확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저 끝에까지 내 밭이야. 이게 보리야. 보리고 쌀이야. 다 그냥 수확할 거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겠어요. 쫙 곡간이 쌓인다. 멋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대를 살리게 하는 거니까 자신감 빼면 시체다 싶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자신감 하나로 뭐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수호신이 전하는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진심을 담아 사랑을 전하세요.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거예요. 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가 귀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대가 귀인이 되어주면 또 어떤 귀인이 나를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귀인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삼신할미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직 삼신할미가 이 점지해주는 것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삼신할머니도 사실 사랑, 축복, 풍요 이런 것들을 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든 그대가 받을 것이 있고 더 크게 수확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먼저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전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손을 내밀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약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을 위해서 힘쓰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거나 동물을 위해서 힘쓰거나 그런 것도 되겠죠. 제가 앞서 복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원하는 것도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복원하는 것들에 힘써더라도 분명히 그대가 귀인이 되어준 덕분에 수확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이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저는 그래서 이제 너의 운명대로 타고난 운명대로 타고난 사명대로 타고난 이 신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됐어 라고도 말해주는 듯합니다. 네, 귀한 분들 리딩할 수 있어서 저 역시 너무나 기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3번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3번 다이아님들을 위한 신의 계획 무엇인지 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교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랑을 주건 아주 귀한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신이 보낸 귀인, 사람, 소울메이트 그렇게 인연과 관련해서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그래서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신이 그대들을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선물처럼 던졌고 그리고 선물처럼 던진 인연과 함께 만나서 함께 선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또 신이 주신 재능이라는 뜻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신이 주신 재능으로 이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이 너를 위해 계획한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사람들을 이어주는, 찐 사랑을 찾아주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 그대들의 해야 할 일, 그래서 그것이 신이 계획한 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가진 않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연결해준 사람들은 잘 만나요. 뭐 이런다라든지 꼭 사람끼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람을 이런 데 소개시켜주면 오래 일해요. 그만두지 않고 일 잘해요. 뭐 이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 중간 역할을 해오게 된 분들,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살면서 자연히 사람이든 일과 사람이든 어떠한 부분이건 연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신의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신의 계획은 나의 그런 인생 전반을 의미하는 거고 곧 다가올 운명은 무엇인지 자, 드리사즈. 조금은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읽히고요. 두 번째는, 내 안의 상처, 나를 계속 힘들게 했던 상처, 혹은 자꾸 거슬리게 했던 사람 등등,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게 다가올 운명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확 뭔가 대신해주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이 대신해서 타오를 무너뜨려주는 그런 의미의 16번 타로 카드처럼 엄청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의 그런 답답한 상황이나 문제를 그냥 확 그냥 엎어준다거나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운명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둘 다 이렇게 예시를 참고해 주시는데 제가 이 앞전에도 이 룬 카드 읽으면서 정확한 시기가 룬에는 원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확한 시기를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는 내가 조만간 마주할 운명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이 나를 위해 계획한 겁니다. 근데 이 운명이 먼저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리사즈 7월 29일부터 8월 12일 이때 이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연도에 몇 년도에 보고 계시건 그 연도에 해당하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저 이 시기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다음 연도가 될 것이고요. 아직 다가오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참 남았지만 지금 미리 이 영상을 보게 되셨으니까 미리 잘 준비를 하시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때 그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9월 28일부터 10월 12일 이때
이 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신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신이 주신 재능으로 내가 뭔가를 쓸 수 있게 된다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조커로 또 뽑혔습니다. 조커는 모 아니면 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거북선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드레사주도 거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큰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 거북선도 힘이 엄청 세고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네, 같이 읽힙니다. 지나치게 힘 조절을 하지 못해서 너무 막 들이박아버리거나 너무 확 뭔가를 해버리거나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해버리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좀 독이 돼버릴 수 있겠죠. 이걸 조금 연인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연인만 해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니까 그냥 가장 쉬운 예시를 드는 거라서 상황에 맞게끔 예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연인으로 예시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좋아 죽겠다고 막 그냥 이 사람 시간 개인 시간 주지도 않고 너무 달라붙는다라든지 너무 처음부터 들이댄다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너무 과격한 애정 표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너무 막 과한 거 너무나 맹목적인 거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힘 조절만 잘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앞으로 못할 것이 없고 내가 해내지 못할 게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고 이렇게 깃발은 성공을 상징하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잘한 덕분에 모두를 위하는 그런 삶이 내가 살게 되는 운명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대는 이 세상에 선물처럼 내려온 그런 사람이니까 아까 던져신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표현은 그런 건 거죠. 산타가 이렇게 집에 몰래 선물을 딱 던져주고 가는 것처럼 그만큼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대들. 그래서 그대들에게 또 선물 같은 존재를 같이 만나게 이어주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게 선물 같은 인연과 같이 이 시기, 말씀드린 시기부터 특별한 일을 해나가는 거, 혹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겠죠. 깃발은 공동체를 상징하니까요. 네. 어떤 부분에서건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먼저 들어오는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지, 제가 여기서 처음 읽었던 게 좀 안 좋은 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 등등 그렇게도 예시를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그 운명을 스스로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지나고 보면은 참 감사한 건데 그 순간에는 감사한 걸 잘 모르는 그리고 이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볼 때는 이 일이 왜 일어났나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데 제가 제너럴 리딩을 수없이 해오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꽉 쥐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놓지를 않아요. 분명히 친절하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걸 듣게 해서든 보게 해서든 신은 수없이 많이 기회를 줘요. 스스로 놓을 정도로. 스스로를 놓게 계속 막 전합니다. 근데 너무 친절하게 전하니까 놓지를 않는 거야. 이걸 놓아야 내가 살거나 이걸 놓아야 내가 더 잘 되거나 이러는데도 기어코 내 욕심에 이걸 꽉 쥐고 있으니까 손에서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 놓게 만들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타워처럼 탁 치게끔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은 네가 뭔데 내 거 이거 놓게 만들어 이렇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 역시나 나를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할 수 있게끔 더 나은 회사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왜 나 이 회사 못 다니게 된 거야 억울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포자기 해버린다라든지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5번 장카드로 나왔습니다. 5번 장카드는 엎질러진 것에 연연하느라 진짜 어떤 분들은 30년 넘게 40년 넘게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은 그 이상을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그거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과거 바꿀 수 있냐? 물어보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니까요. 여전히 과거를 불행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은 성장 자체를 못합니다. 계속 억울하기만 할 거고 증오할 거고 원망할 거고 슬퍼할 거니까요. 웃으면서 더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내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5번 장카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놓여있는 잔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쓰러진 잔만 보면서 왜 이거 쓰러뜨렸어? 라고 원망하는,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디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운명이 먼저 들어오고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이 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신의 계획은 그래도 이루어질지 볼게요. 역시나 어차피 안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했죠. 왜냐하면 안 보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눈을 뒤에서 누군가가 가리고 있습니다. 진짜 눈을 떠야 돼요. 그 진짜 눈은 지혜의 눈이고 그 지혜의 눈은 신미한 말 그대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제 봐야 할 걸 봐야 되는데 너무나 좀 욕망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냥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사실 들여다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옥을 다 경험해봅니다. 이런 지옥을 누가 경험해보겠어요 싶은 지옥들을 사실 들여다보면 다 경험했어요. 내 지옥이 더 큰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을 똑같이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누가 더 아프고 안 아프고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막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도 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지옥 한 번 살지 않고 살아갈 보장도 없을 뿐더러 과거의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평생을 한 살 태어날 때부터 쭉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모르는 지옥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오로지 내 지옥만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아니면 도 제가 조커 카드 읽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행운의 여신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망치는 파괴의 여신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눈을 가리고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것만 보고 슬픈 거, 원망하는 거, 그냥 고된 거, 힘든 거 그런 것만 보느라 이 리딩이 더 그냥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리딩 한 번씩 나와서 읽으면 이런 댓글이 꼭 남기더라고요. 그대가 내 삶을 봤냐고. 지금 상황 봤으니까 지금 마스터들은 이런 얘기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이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말 평탄하게 귀하게 자란 줄 아시더라고요. 한 번도 힘들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여전히 8살 때부터 9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8살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0살 때인 줄 알았는데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9살 때부터 제가 번데기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집안일 다 하고 얼음 깨서 설거지하고 연탄 갈고 막 쥐 쫓고 막 진짜 힘들게 살았던 거를 얘기를 해도 저희 함께 하는 그 모임 분들 역시나 제 영상을 몇 년 전 것까지 다 들었다고 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정도로 저 역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힘들게 나도 살았으니 그대들 힘든 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과거를 아프게만 생각하지 않고 과거 내가 힘들었으니까 오늘 과거보다 더 어제보다 더 좀 좋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제보다 웃을 일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과거를 붙잡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웃어야 나를 위한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사실 나만 지옥에 살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워하는 그 대상은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혹은 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풀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우연히 그렇게 마주해서 고부 갈등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과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 앙금은 풀리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과를 해도 어차피 앙금이 풀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바라는 거거든요. 가족이 나를 당연히 사랑해줘야 되고, 나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았어야 해. 나는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이렇게 원망만 하다 보면 결국에 나 역시 나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또 길어졌고, 9번 나무카드도 버거움, 번아웃, 우울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 혹은 뭘 해도 답답하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만 가장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빠져 있는데, 네, 눈을 가리고 있는 건 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부디 내 안에 망상,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이 더 이상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고 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그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나의 생각, 과거, 기억, 그리고 내 안의 악함, 그런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니까.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신의 계획대로 가지도 못하고 신이 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운명을 맞이하게 해도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혹여나 내가 내 인생의 행운의 여신이 되고 싶어서 그래도 깨닫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이걸 잘 받을 수 있고 어떤 걸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분명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혼자 살아내거나 내가 뭐 장남 장녀가 아닌데 장남 장녀처럼 살아왔거나,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마치자마자 집안일하고 그 9살 때부터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일하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물 안쳐놓고 밥 안쳐놓고 그리고 바로 또 할머니 장사하는 데 나가서 장사 도와드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놀아본 기억도 없거든요.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 둘 중에 큰 오빠는 공부한다고 아무것도 안 시켰어. 똑똑하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공부만 하게끔 했고요. 부모님이라고 해봐야 아버지랑 할머니였지만. 그리고 작은 오빠는 그냥 놀러 다녔어요. 놀러 다니게 했어. 그냥 저 여자라는 이유로 제가 다 했는데, 저도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분명히 이 3번 다이아님들도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 고지식한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이 고지식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내 생활 방식의 틀에 좀 갇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나무의 왕카드가 4번 황제랑 가장 닮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지식하고 좀 틀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잘못 가면 독불 장군이 되고, 근데 황제이자 왕인 것처럼 리더십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면서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건국해내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아니면 도라고. 이 특별한 장점을 잘 쓰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태어난 자체가 사실 나는 선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인데, 그 선물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너무 억울해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내 틀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아니야, 넌 모를 거야, 내 삶을 네가 뭘 알아 하면서 주변을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만 하느라 못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지식함, 그리고 내 틀 안에 갇혀서 사는 거, 그거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내가 태어난 이유대로 선물대로 살지 못할 뿐더러 그 선물 같은 인연도 못 만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 인생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선물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될까? 네. 자, 이 운명을 다스리는 운명의 추를 들고 있어. 이거는 21번이 아니라 22번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카드 그 다음. 그러니까 월드카드는 세 개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나무 뒤에 세워두고 새로운 곳을 또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곧 운명이다. 내가 곧 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명이기 때문에 더 윌이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을 믿어. 심플하게. 네가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선물로 태어난 걸 믿어. 믿음이 중요해. 너가 너 인생의 행운의 여신이 될 수 있음을 믿어. 이런 거예요. 그대가 얼마나 더 많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살게 될지 상상해봐.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 믿어도 돼. 그게 사실이니까 라고 합니다. 부디 정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선물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드리더라도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래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신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도요. 내가 그 사람이 신이다라고 믿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의심하고 내 운명을 의심하고 내 모든 것들을 그냥 불만만 가지면 아무리 신이 앞에 나타나도 그 손을 잡고 더 희망찬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부디 스스로 깨어나세요. 내 망상이 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행운의 메시지. 네. 분명히 빛이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다 이렇게 가려두고 있죠. 스스로 보려고 하면 이 빛이, 이 태양이 나를 밝게 비춰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대나무는 참 많은 곳에 쓰입니다. 물론 나무가 다 그렇겠지만 근데 또 대나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텅 비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내가 쓸 데가 많고 내가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해주는 통로 같은 역할 그 통로처럼 많이 쓰이잖아요, 대나무가. 그래서 그런 통로 같은 역할, 그런 선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리딩도 잔소리처럼 들을 것 같고, 이 리딩 역시나, 그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대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별들과 주변에 희망 가득한 사람들이 같이 희망차게 살길 바라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월신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맡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존경을 받을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부디 그래도 내가 정말 해야 할 것만 열심히 해보자. 이 마음으로 그래도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건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묵묵하게 책임감 있게 꾸준히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선물 같은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다이아몬드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인 거예요. 다이아님들이. 제가 지금 다이아님들을 부르는데 카드에서도 다이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고귀하고 아름답고 네, 정말 모든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디 행운의 여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스스로를 파괴의 여신이 되어서 인생을 어둡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 다해 그대들이 저의 이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행운의 사람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기를, 그래서 뒤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4번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신이 4번 다이아님들을 위해 계획한 것 어떤 건지 볼게요. 네, 다이아님들은 뭔가 한 해 한 해, 1년 전 그리고 1년 후, 또 이번 연도 모습, 또 다음 연도 모습, 이번 연도 상황, 다음 연도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챕터가 바뀌는 것처럼 그런 챕터가 빠르게 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운의 그런 기운들이 좀 더 큰 사주로 친다라고 한다면, 전 사주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다들 아시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년 주기가 대운이 바뀌는 주기라고 하잖아요. 10년 주기로, 혹은 어떤 분들은 9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9년에서 10년에서 그렇게 좀 큰 운, 통틀어 큰 운이 바뀌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아님들은 1년 주기로 뭔가 확확 바뀌는, 1년 전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확확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농사 실컷 짓고 수확해서 나누고, 농사 또 열심히 짓고 수확해서 또 나누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또 희한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고 어디 가서 또 진짜 밥은 어떻게든 얻어먹고 산다든지, 힘들었다가도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잘 풀리고, 잘 풀리다가도 또 근데 또 금방 또 할 일이 막 많아지고 막 지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세운이 1년 주기의 사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운이 참 크게 좀 남들에 비해서 딱 임팩트 있게끔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세운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 그래서 대운의 그런 영향만 받는 분들은 10년 내리 똑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10년 내리, 10년 전에 다니던 회사, 10년 전부터 입었던 옷, 10년 전부터 먹었던 식습관, 10년 전에 몸무게, 10년 전에 했던 취미 등등. 그러니까 그 10년 주기까지도 절대 안 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이아님들은 매년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야, 너 작년에 이러지 않았어? 작년엔 너 이런 모습이었는데? 작년에 너 이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작년에 너 저기 살지 않았어? 등등. 이런 식으로 세운의 주기가, 1년 주기가 굉장히 좀 큰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신이 계획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가 인생 통틀어서 신이 계획한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만간 다가올 운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네. 안수지는 지식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아주 특별하고 아주 고가의 정보, 이런 걸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지식을 내가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이걸 배울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고 그런 건데 갑자기 뭔가를 새로운 걸 배우게 돼서 그 다음 해에 완전히 또 틀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정보라든지 최근 들어서 그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통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도 좀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 북쪽을 상징하는 수호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북쪽으로 갈 일이 생긴다. 북쪽 지역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북쪽 동네로 가게 된다라든지 뭐 지역마다 북구, 동구, 서구, 남구 있으니까 그 북구도 되기는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머리 위쪽 방향, 위쪽 동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북쪽 얘기했다고 이것만 해당하는 거 아닌데 꽂혀서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이게 있어요. 조상님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 지식, 능력, 재능, 어떠한 특별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사실 이렇게도 보여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식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식을 받게 된다. 수혈을 받게 된다. 전수를 받게 된다. 그렇게도 보여요. 이식 받고 전수 받고 유산을 뭐 상속받고도 당연히 되기는 하겠죠. 등등 그런 메시지가 또 읽혀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룬 카드 지난번에 읽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원래 이 룬 문자에는 시기가 딱 정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기를 볼게요. 네, 운명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신의 계획대로 먼저 진행되기도 하는데 지금 4번 다이아님들은 확실히 이게 먼저 들어온다라고 해요. 운명이 먼저 들어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 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안수주는 8월 13일부터 8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남았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 금방 가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좋겠죠. 아, 내가 새로운 지식을 또 배우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할까 좀 미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영상을 몇 달 지나서 보게 되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8월 13일에서 8월 28일 지났는데요 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룬은 그 시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먼저 맞이하게 되면은 이후에 제라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 사이에 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이때 또 크게 뭔가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거의 4개월 사이에 크게 수확할 게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임팩트 있는 한 해들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다이아님들은. 자, 그러면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지 조금 애매하네요. 8번 장카드는 떠나간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여서 예, 조상님이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되겠죠. 전통적인 일이어서 뭐 3대, 2대 막 어르신들부터 우리 조부모님부터 이어온 그런 일도 되겠죠. 우리 집안에서 이어온 일. 근데 나는 이걸 하기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것도 되기는 해요. 8번 장카드 떠나가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해서 조금 애매합니다. 받아들이려고 내 것을 정리한다라는 뜻도 되기는 하거든요. 내가 하던 걸 정리하고 내 이 지식을 섭렵한다라든지 1년마다 뭔가 세운 주기별로 계속 크게 달라지니까 자연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새롭게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든지 이렇게도 볼 수는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카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이 신의 계획대로 잘 가는지 눈 가리고 보지 않고 아몰랑 무서워 싫어 하늘이 어떻게든 이대로 살길 바라는데 뭔가 바뀔 때마다 오히려 당황해하고 이 이유를 몰라하고 여왕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길 바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근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자연재해도 겪고요. 곤충들도 경쟁하다 죽고요. 먹잇감이 되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나한테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나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당연히 더불어 사는 세상, 내가 설령 이 섬에 혼자 살더라도 섬에서도 혼자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번개 치고 낮과 밤이 바뀌고 너무나 당연한 걸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분들이 지금 또 4번을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대로 살기 어려운 분들이 한 번 더 다 나오긴 했네요. 숨어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도 눈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그래서 하라고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멀리 있는 거 됐고요. 뭐 지금 앞에 바로 좋은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시기를 앞당길 수 없냐라고 댓글 다시던데 그것도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운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그죠? 방법.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이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 방법은 무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좋길 바라고 안전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도 알려드리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카드가 나와서 이런 리딩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일단 읽어볼게요. 내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8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팔수분들이 많이 뽑았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들은 이 세운 주기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는 게 맞는데 큰 틀을 바꾸지 않고 8번 이 동전 카드도 계속 그것만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화를 주어야 오히려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남들이 봤을 때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변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좀 뽑은 것 같아.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고 내 방식만 고집하고 등등. 그래서 이게 좀 주의 메시지로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동 카드. 이동은 또 변화랑 묶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냥 변화대로 흘러가. 타. 말이 나를 지금 태우러 왔어. 말을 타봐. 말을 타고 달려봐. 물 들어왔을 때 너 저어봐. 흘러가는 대로 저항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계속해서 또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동도 하고 머물러 있는 게 그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대는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계속해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이동과 변화를 해야만 그대가 정말 바랬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야.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이대로 살면은 절대 존경받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좀 어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살아보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좀 버텨봐야죠. 그죠? 근데 나이가 좀 이미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안주하려고만 하지 않아야겠죠. 왜냐면 그렇게 살아서 잘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됐으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분들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보이고 싶고 우아해 보이고 싶고 고귀해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행운의 메시지. 네.
모성애, 그리고 품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너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너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실뭉치도 이렇게 팔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했던 것만 하고 하던 것만 하고 혹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혹은 굳이 떠났던 걸 또 가거나 만나거나 하는 등으로 계속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두들겨라. 두들기면 답이 보일 것이다. 이 메시지도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필요한 건 다시 좀 이어가고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은 거는 큰 소리로 또 외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나의 작은 희생 정도는 해야 된다. 여왕도 어머니를 상징하고 어머니가 행운의 메시지로 나왔는데 어머니의 그런 마인드로 살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여왕처럼 여왕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4번을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조선시대 여왕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의 여왕이든 존중만 받지 않아요. 고귀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아하게만 살지 않아요. 그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헌신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쁜 부분만 보고 예쁜 부분만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수호신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평범함마저도 사랑해주세요. 그대가 가진 그 능력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제가 앞서 얘기를 했죠. 만약에 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이어져던 뭐 일일 예시를 드려볼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걸 예시로 든다라고 한다면 그대가 보기엔 이게 별로 지금 뭐 맞아? 재미없어 보여. 지루해 보여. 너무 평범해 보여. 나는 이렇게 우아하고 뭔가 고귀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거니까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수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 수수가 쫙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농사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농사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그대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이런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든 능력이든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건 혹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건 혹은 부모님이 바라는 것이건 등등 어떠한 부분이건 내가 꺼려하는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헷갈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안 가니까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가지만 그 안 가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편안한 것만 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그렇게 이끌리지 않는 것, 막 우아해 보이지 않는 것 등등.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그거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한 거고, 내 성공을 이끌어주는 그런 삶이 될 거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는 이유도 그대가 끝까지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이걸로 이렇게 살면서 잘 되고 싶고 이거는 됐고요. 이렇게 살면서 잘 될 방법 없어요.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함마저도 사랑해주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닌 이 재주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또 누군가는 그것마저도 부러울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여서 네. 다 맞는 부분 것만 담아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 교육 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5번을 뽑으신 다이아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이 그들을 위해서 계획한 거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역설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바탕을 까는 이유는 희생을 통한 승리, 성공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언한다. 이것이 너의 삶에 내가 계획해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입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근데 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진짜 털끝 하나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진짜 신의 영역의 힘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기 전부터 훈련을 하겠죠. 훈련을 하는 동안 당연히 베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겁니다. 전사가 되기 위한 과정. 근데 꼭 전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전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에 있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넘어져 봐야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지탱할 수 있는 다리의 힘을 키우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볼 수 있는 그 과정도 위태로운 그 감정, 그 두려운 감정들 그런 걸 이겨내면서 탈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게 당연히 삶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여왕이 나와서 좀 걱정인 게 나는 보호받기만을 바라고 다치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막 아름답게 봐주길 바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고귀하게 여기길 바라고 세상 모든 사람 눈에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여왕 같은 혹은 왕 같은 사람이길 바라는. 근데 정말 여왕과 왕도 그 삶 속에서 궁궐 속에서 아픔, 슬픔, 고난이 있는데 너무 좀 다야님들은 예쁜 부분만 보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그 예쁜 삶만 살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힘든 장애물을 맞이합니다. 곤충도 싸우다 죽기도 하고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꼭 그런 서로 죽이고 받거니 하지 않아도 자연재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인간과 똑같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어떤 식물은 다른 식물의 그런 에너지를 빨아먹으면서 살기도 해요. 해치기도 하죠. 밀어내기도 하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또 자연 역시나 희생되기도 하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명체든 태어난 이상은 매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어요. 희생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끝끝내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산을 오르다가 포기한 사람이 더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 뿐입니다. 모두가 그 산을 오르려고 한다면 모두가 정상에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산으로 비유한 것처럼 실제로도 산 타기 힘들다고 안 올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본인은 노력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상 위에 있길 바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리딩이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역설적인 게 아니라 삶의 이치인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는 웬만한 성공이 아니라 그만큼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제가 이상하게 이 번호를 뽑기도 전에 이 카드 딱 나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배치하는 동안에도 왠지 이상하게 1번부터 5번 중에 제일 좀 큰 운이 들어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1번도 굉장히 좀 처음 카드부터 딱 뒤집자마자 굉장히 좀 신비하고 오컬트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방금 제가 여기서 위대한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뒤집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좀 에너지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내가 희생한 게 많을수록 더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업적을 남긴다라든지 길이길이 뭔가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탑이 된다라든지 혹은 어딜 가든 나의 그런 노고나 그런 것들을 알아준다라든지 뭔가 영웅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위대한 성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운을
받을 수 있게끔 신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신의 계획대로 내가 그 운명을, 위대한 운명을 살려면 희생을 감수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부딪히고 싸우고 넘어져 보고. 유도도 낙법부터 배우잖아요. 유도도 낙법부터 배우는 이유는 덜 다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덜 다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내 근육들도 말랑말랑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오히려 더 잘 다쳐요. 단단해져야 하는 건 거죠. 우리가 운동을 힘들게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힘든 그 과정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건강하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의 이치를 깨우치고 잘 살아가야만 정말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신의 계획은 이런 건데, 이 신의 계획은 내 인생 통틀어서 그 큰 틀 사이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조만간 다가올 운명입니다.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볼게요. 오탈라, 오살라, 오탈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오탈라는 가족, 공동체, 단체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유산, 상속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해요. 가족에게 어떤 걸 물려받게 된다. 그게 일일 수도 있죠. 단순히 돈, 유산, 상속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병도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하게 되면서 진짜 영웅이 되는 수준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유전병을 받을 뻔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해내버리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될 만한 그런 것도 당연히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유산 상속을 받는 것도 되겠죠. 뜻하지 않게 나를 위해 어떠한 숨겨둔 걸 내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드디어 물려주신다라든지 이것도 되고, 그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이것만 예시를 든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가족 형성과 관련된 단체, 그런 걸 의미하게 돼요. 모두 단체, 그러니까 소속되는 거.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중에 한 가지가 내 운명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혹은 그렇게 함께한 덕분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게 되는, 혹은 또 나의 안전한 그런 방호벽이 되어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런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키워드들을 내 상황에 맞게끔 응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룬 카드를 이 앞전에서도 영상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 룬에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시기를 같이 봐드리려고 합니다. 네, 티와주가 그대들에게 먼저 일어날 거야. 티와주가 신의 계획이고, 신의 계획이 먼저 일어난 이후에 이 운명이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티와주는 2월 27일에서 3월 13일 이 사이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 시기를 넘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룬은 정확한 그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7일부터 3월 13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 업로드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곧 다가오는 다음 달이 되겠죠. 그래서 2월 27일에서 3월 13일에 신이 계획한 대로 어떤 희생을 하게 된다라든지, 아주 중대한 그런 어려운 과제, 숙제를 하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리드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온다라든지 등등. 전사니까 내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맞서 싸우고 이런 거 다 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끔. 학생분들에겐 또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고, 주부에겐 또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제너럴 리딩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예시를 드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딱 3개월이 지나서 5월 29일부터 6월 13일, 이때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낸 덕분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방호벽 같은 공동체도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상속, 물려받게 되는, 전수받게 되는 등등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희생을 잘한 덕분에 받게 되는 것도 당연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건 이 내용을 잘 응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운명과 이 신의 계획,
5번 분들은 또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의 계획이 먼저 들어오니까 이 신의 계획대로 잘 하실지 볼게요. 이야, 미쳤다. 사실 혼자가 아닌 분들인 것 같아요. 이미 나는 혼자가 아니다. 말도 있고요. 앞에 또 끌어주는 말을 이렇게 먼저 잡고서 막 운전해주는 느낌의 그런 사람. 그리고 뒤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다. 태양 같은 존재가 있다.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혹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잘한대요. 네, 다행입니다. 희생해야 할 상황이 딱 마주하게 돼도, 에이, 그까이 거 내가 과거에 살아온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 이까이 거 뭐, 이제 세발의 피지, 껌이지.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간질간질한 정도죠. 이러면서 오히려 네, 잘 뛰어넘을 것이다. 네, 찬란하게 뛰어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일지, 이것도 잘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 더 잘 받겠죠? 거봐요. 잘 봤잖아요. 감정이 넘치도록 좋아서 나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비둘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태양이 집니다. 신기하게 태양이 져요. 태양이 떴다가 집니다. 그런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나를 돕는 이가 혹여 떠나가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태양이 또 뜬다.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 1번 장카드,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알기에 거침없이 받아들인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물려받는 거든 함께 하는 거든 보호받는 거든 힘이 되는 거니까 이 덕분에, 이 희생 덕분에 찬란하게 뛰어넘는 그대들의 그런 멋진 활약 덕분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라든지, 공동체에 보호받게 된다라든지, 합류하게 된다라든지, 더 큰 행운을 받게 된다라든지 등등. 네, 자,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괜히 여기서 잔소리를 했나? 후회가 될 정도로 너무 잘해. 사실 근데 이 앞전에 두 번호가 특히나 이 바로 앞에도 여왕이었어서 그렇게 나올까봐 이 희생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렇게 안 받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너무나 걱정이 오산이었던 리딩이네요.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게 무엇인지 볼게요. 끊어내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기는 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일 수도 있겠죠. 습관이든 아니면 잘못된 사람이든 아니면 나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나의 그런 어떤 중독된 삶도 되겠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거에 빠져 있지 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빠져 있지 마. 더 이상 그거 하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 감정을 불편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술 먹기 전에 너무 마시고 싶어서 마셨는데 막 진짜 마시고 난 다음날 머리 깨지게 아플 때는 내가 다시는 술 마시나 봐라. 내가 술 마시면 이제 멍멍이야 이런 근데 또 마시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분명 후회할 거 알면서 하고 있는 것들 지나고 나면 땅치고 후회하면서 이불킥하면서 근데 또 하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있지 마, 얽매여 있지 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차피 잘할 거지만 더 잘해낼 수 있을지 자유롭게, 그냥 자유롭게 그대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대가 그대를 구속하거나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구속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거나 망상에 빠져 있거나 이 상황도 나를
그 어떤 것도 부여잡는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내가 나에게 가스라이팅하거나 오히려 내 옆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번 더플 카드, 자유롭게 떠나라, 자유롭게 행하라, 그저 그냥 편안하게 하라. 쇠사슬, 족쇄를 달고 있는 데빌 카드가 주의 메시지로 나왔어요. 0번 더플 카드는 어디서든 그냥 막 뛰어내릴 수 있는, 뒤에 또 태양이 뜨죠. 확실하게 너는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너의 그런 긍정적인 힘을 믿어. 실제로 지금 정말 위급한 상황이어서 둘 다 좀 떨어져 있어야 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은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이 관계를 부여잡고 있는 걸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위해주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하늘이 도우려고 해도 자신의 욕심 하나 때문에 더 큰 거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우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잘 되길 바랬던 분인데 귀엽고 스스로 또 거짓말을 하고 옆에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둘 다 지옥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악마잖아요. 지옥을 사는 악마. 그리고 이 남녀도 쇠사슬에 지금 묶여서 서로 같이 이 지옥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지옥이지만 그 상대방에도 지옥인 건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과 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붙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 굳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 학원이든 학교든 어떤 것이건 떨어져야 하는데 굳이 내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상대에게도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이런 느낌? 담배 끊는다고 해놓고 담배 또 피면서 나 진짜 끊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주네. 그러는 거. 평생 그러면 도와주지 않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어딨어. 그죠? 술 끊는다고 해놓고 막 마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었다. 이래서 저래서.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런 거예요. 이건 핑계 댈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 정말 너무나 좋은 찬란한 그런 위대한 성공과 영웅담처럼 길이길이 남을 만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왠지 그냥 5번 분들 리딩이 더 막 스펙타클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걱정을 하고서도 이걸 보자마자 괜히 걱정했나 봐요 했는데 이걸 보자마자 걱정한 게 맞네. 그렇게 됐잖아요. 스스로를 자꾸 묶어두지 마세요. 쇠고랑 차게 해두지 마세요. 그 누구도 그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대가 아니라고 우기는 건 역시나 그대 내면이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가스라이팅해서 그 어떠한 편리함을 놓기 싫어서 하는 거짓말로 무장하고 있는 거지, 세상은 새로운 태양이 뜨면서 새롭게 가길 바라고 있어요. 태양 카드 뒤에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새로운 태양, 새로운 인생 살길 바라는 거예요. 이 인생과 이 주변 운과 하늘과 우주는. 그래서 그렇게 밀어주고 있죠. 봐요. 태워주고 있잖아요. 가게 해주고 있어요. 주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도와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아니야, 안 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걱정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서 좀 슬픕니다. 그래도 부디 자유롭게 잘 해내는 분들이 많을 거라 믿고 행운의 메시지 볼게요. 여기서도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말들이 막 사실 그렇죠. 말들은 이 초원을 달려야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말끼리 이렇게 달려야 또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말은 말끼리 함께 살아야죠. 초원을 달리면서,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기서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롭게 가고 자유롭게 뭔가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사는 게 그대들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막 계속 묶여 있지 마세요. 회사도 그만둔다 말하면서 사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달만 버티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나를 계속 올가매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대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롭게 살고자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대 뒤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오탈라 진짜 내 가족 진짜 찐인연.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수호신의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겨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만 준비하면 돼요.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요. 그대만 좀 준비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보고 싶어서 뽑았는데 세상에 당신의 지혜로운 승리가 찬란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쟁의 신 아테나가 딱 나와 주셨잖아요. 전사, 영웅, 찬란한 승리, 위대한 승리, 영웅담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길이 뭔가 남길 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 책을 남기든 업적을 남기든 나의 이야기를 남기든 나의 이름을 남기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남기지 않더라도 어떠한 것에 실리는 거,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 등등 다 되겠죠. 어쨌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임팩트 강한 삶을 살 분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건 그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달려나갔어요. 들판을 달려나가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로교육원장 손여진이었습니다. 저 이렇게도 보여요. 어쨌든 지금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봄 전에는 결정을 하라 이렇게도 좀 보이니까 이 역시 참고해 주시고요. 1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1월 안에는 결정하라 뭐 이렇게도 되기는 하겠죠. 역시나 이것도 지금 보시는 시점에 맞춰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